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또 나눠드린 설교문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원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8번째로 우리 인생 최고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렇게 소제목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지난주 설교 요약으로 지난주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을 쭉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패밀리가 아니고요. 로열 패밀리예요. 로열 패밀리. 로열 패밀리가 뭐죠? 왕족입니다. 왕족. 우리는 하늘나라의 로열 패밀리 왕족인 줄 믿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나요? 그래봤자 이 세상의 지식, 돈, 명예, 권력이지 않습니까?
누가 서울대학교 갔다고 하면 우와, 누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우와, 누가 장관 정도 자리에 딱 앉았다고 하면 우와, 우리는 막 축하해주고 정말 잘됐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떠한 명예나 부와 힘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때가 끝나는 그 순간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노는 딱지, 인형, 구슬 갖고 아무도 안 놀죠?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5살 때 6살 때는 목숨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저 천국에 대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영원하지 못한 이 땅의 것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셨구나 하고 어떻게 잘 사용할까 여기에 마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은요, 제가 소제목을 달 수 없었던 게 그냥 말씀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사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완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1000년 전, 15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저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때는 아예 있지도 않았고요. 1000년 전, 1500년 전에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들과 가까워질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는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같은 194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요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화가 뭔지 아세요? 샤론입니다. 샤론.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그런 찬양도 있죠. 샤론이 영어 이름으로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지요? 무궁화죠. 무궁화가 영어 이름이 샤론입니다. 그래서 국화가 똑같아요. 그리고 민족성이 아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레만이 지성이도 찬양의 은혜를 받는데 같이 모여 찬양할 때 흔드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다 그래요. 세계에서. 이스라엘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당진 외국인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건데요. 할렐루야. 그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시냐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임금 노동을 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잠깐 못 받은 임금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금 있으면 주세요, 태물 있으면 주세요, 이걸 요구하는데 아주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저놈의 이스라엘 놈들 당장 나가라, 여보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가져와, 빨리 줘서 보내버려. 왜?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학을 떨어버렸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날 동안 우리 애굽은 저주다, 있는 거 다 줘,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 그래가지고 엄청난 은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혹시 떼먹힌 게 있나요? 못 받은 게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가져나온 그 엄청난 금은 보석 가지고 자랑했나요? 그것으로 성막을 지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리 딱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진 외국인 교회에 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막 주시고 부하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11조 냈을 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야 이거 11조 내면 이거 참
이 엄청난 나의 수입이 공개되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원래 11조는요. 야, 이거 안 낼 수는 없고 말라기를 보니까 또 하나님 시험해 보라니까 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주여 11조를 내면 생활비가 없나이다. 주여. 이렇게 벌벌 떠며 내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내야죠. 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내 모든 수입은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또 11조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11조를 드려서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해 봐라. 그런데 원래 11조의 기원은 전쟁하여 승리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좋아하는 교회는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 제가 11조 왕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많이들 하세요. 여러분도 마음에 소원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 기준으로 아이고 그러면 누가 드리겠네. 에휴 나는 제외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하여 전쟁할 때마다 모아놓았던 은과 금이 얼마치라고요? 4,000조원어치요. 엄청난 걸 모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 선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시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의 갑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요약해서 한 가지만 다시 복습을 해드릴게요. 율법이 뭐냐면 우리 15절에 유대인의 율법은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다 폐하셨다, 끝냈다, 닫아버렸다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필요 없어서 닫은 게 아닙니다. 율법은 엄청나게 개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니 죄인이죠. 법을 어겼으니까 그 사람은 죄인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이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나쁜 짓 5개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저를 지옥 보냅니까? 또 죄 졌네, 지옥. 죄의 가지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그 규칙과 법인데 못 지켜요.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걸. 자기도 모르게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죄진 사람이라고 드러내가지고 나는 죽었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차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선을 긋고 중앙선을 딱 나누고 교통 법규를 만들어 버리는 순간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어요. 규칙대로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셨으니까 그전에는 화가 나면 때리기도 하고 근데 누구도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저놈이 이랬어. 그래서 내가 이랬어. 막 시비 다툼. 그런데 법을 딱 주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행동하는 게 죄인지 아닌지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때 누가 짠 하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등장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의인인 줄 알았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율법은 이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을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끝 하신 거지 필요 없으니까 치우신 게 아닙니다. 율법의 마지막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고 이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셨으니 율법아 너 할 일 다 했구나 쉬어라. 내가 율법을 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 앞에 딱 나감으로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룬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 말씀 지키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지키는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념일이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여보, 내일 무슨 날인지 알지? 근데 그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스트레스예요. 저는 평생에 생일을 기대해 본 적이 1도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가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기념일이 귀찮아요. 그래서 제 생일을 누가 잊어먹었다 해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그런 기념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도 성경적으로 너무 소중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절기와 기념일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기념일을 이제 안 지켰어요. 부부간에 결혼 기념을 잊어먹고 안 지키고 그러면 화가 나기 시작해. 스트레스가 그냥 막.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마누라 화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 남편 화내면 안 되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배우자 저렇게 멋진 남편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만 다가오면 저 멋진 하나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가슴 뛰는 마음으로 결혼 기념일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 기념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네 제가 할게요. 순종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로얄 패밀리로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 가슴 벅찬 자긍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번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8번째 우리 인생 최고의 자랑 십자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인격은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누가 자존심 딱 건드리면 얼굴이 확 어두워지면서 그만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인격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성경 이사야 4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에 갈 때 낙서하지 마시오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거기다 이름을 남겨야 돼요. 식당에 가서도 거기다가 이름을 남겨야 돼요. 태호와 태순이 왔다 가다 2000년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게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전부 계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제 선교지에 꼭 교회를 세우시고 건물을 많이 지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새기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다가 이 건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당진 외국인 교회 어느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필리핀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래서 내게 가진 모든 삶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우리의 막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이 명예가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도 막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누리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이런 믿음은 이미 넘어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거예요. 당연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명예, 그게 우리 안에 본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존감, 그 거룩한 명예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막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교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일을 절대 차별하거나 무시하면 똑같이 심판을 당합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넣었냐면요, 내 명예와 내 자존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하면서 그림도 그리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죠? 야, 하나님의 형상은 네 앞에 있지 않니? 네 앞에 있지 않니? 우리 눈앞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다른 일을 절대 차별하거나 무시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나가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무시하는 말인데요, 이런 거예요. 에휴, 아유, 니까지 이렇게 뭐, 아유, 막 누가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확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니까지 이렇게, 아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면 지옥 가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다 자기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을 볼 때 얼마나 끔찍히 사랑스럽습니까? 왜? 우리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도 아시고 다른 일을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보고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어려웠는데 누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을 복 주세요. 하나님,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당신 외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어렵다고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안 되다가 갑자기 탁 잘 되면 오,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분량만큼 자라게 하시기 위해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 가끔 주세요. 하나님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절대로 없는 상황.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내 머리로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 기도를 기다렸다.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이고 이게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We are His masterpiece라 그랬습니다. 걸작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명도 혹시 몸에 장애가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IQ가 낮아도 가난해도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니 불행하니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절대 평안, 절대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상대적이죠. 세상 모든 건 변합니다. 모든 건 변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딱 되니까 그날로 엎어버리잖아요. 전 대통령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정책을 했는데 반대하는 성향의 대통령이 딱 취임하면 다 엎어버리죠. 그러나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끊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이고 우리 인생 최고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저기서 죽으셨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셨고요. 보내시는 아버지는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3번이나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시고 멋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의 평화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구약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제일 눈물 나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백세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하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말리셨어요. 믿음을 보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니까 그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막으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안 말리셨단 말이에요. 그가 진짜로 피 흘려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사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조롱당하며 피 흘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이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많은 러브 스토리가 있지만, 저 십자가의 사랑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자랑할 게 이거 말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누가 이해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드시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우리 조금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 못 받으면 우리 성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막 애정 결핍 막 이런 거 생겨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모든 정신적인 심리적인 병은 그 순간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예, 치료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 들어온 사람은요, 약봉지 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약 드시는 게 있으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이어트 약은 드셔야 되겠고, 그거는 병이 아니라 살 빼는 약이니까. 정말입니다. 예. 어떤 분은요, 암 걸리신 분이,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인데요, 다 말씀을 딱 은혜가 막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주여 막 하는데, 옆에 드시려고 오렌지 주스를 따라 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는 게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그 오렌지 주스를 들고 주여, 이 오렌지 주스가 주님의 보혈이 되어 제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마셨는데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오렌지 주스가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자랑 1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가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장성 권사님 어떻게 빌딩만 50채를 문서요? 할렐루야. 그럴 때 당연히 처음엔 반응이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죽어 지옥에 갈 마땅할 죄인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 내가 그렇게 귀한 자야. 김 사장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말 자랑할 만큼 이거 좋으면요, 이거 친구들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 컵이 보통 컵이 아니거든. 이게 좋은 컵이야. 그러면서 막 자랑합니다. 컵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자랑이, 자랑 듣는 사람은 부럽죠. 나도 저거 가졌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여러분을 통해 십자가를 들으실 그분이 나도 십자가를 경험하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 최고의 자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뭐냐면 상관할 게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전에는 세상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무반응했어요, 반응했어요? 반응했죠. 반응했죠. 요만큼의 어떤 이권이 달리거나 그러면 우리가 확 반응하지 않습니까? 돈 하면 그냥 우리의 오감이 그냥 다 살아 숨쉬잖아요. 돈은 나쁜 게 아니죠, 절대. 그런데 세상 것에 우리가 반응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 대하여 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반응이 없습니다. 싸대기를 때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를 향하여 눈앞에서 어른거려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관계없어요.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우리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막 세상아 나 좀 알아주렴. 너가 이제 빌보드 차트 1위를 찍을 거 아니냐? 그때 뭐 인기 좀 알아달라고, 세상 사람, 요즘에 사람들이 나 알아달라고 얼마나 댓글 막 조작을 하고 막 난리가 나죠. 나 좀 알아달라고.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 세상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제목이었는데 이제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 번 더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요, 억울함이 아니에요. 보이는 모습은 십자가니까 고난이 맞거든요. 보이는 모습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야, 이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구나. 할렐루야. 남의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요, 남의 모든 짐을 내가 져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삶은 뭐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영광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섬기세요. 사람들 만날 때 아무 요구도 하지 마세요. 네, 분명합니다. 자식이라고 시키지 마시고요, 이런 직장에서 내 부하 직원이라고 막 시키지 마세요. 그를 위하여 섬기시고, 모든 상황에서는 감사하세요. 그냥 이를 악물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마음에는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입으로는 원망 불평을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 보았자 원수는요, 믿음 없이 열심히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 머리보다 100배나 지혜로워요, 원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식과 힘으로 원수를 대항해봤자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 드라마틱하신 걸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자꾸 이렇게 처음에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보려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나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을 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믿음의 언어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용기. 누가 물어보면 저 예수 믿어요. 자신 있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감사해요.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감사해요. 전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 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십자가 우리의 영광이요 십자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억만 죄악으로 지옥 갈 우리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잡아 죽이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 당진 외국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는 세상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는 저 어리석은 이들에게 십자가만이 자랑이요 십자가만이 영광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7개국 1만 명의 당진에 있는 외국인들이 당진 외국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태안의 외국인 교회가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태안 외국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곳곳마다 외국인 교회와 외국인 센터가 생겨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진 외국인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랑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멘.